저는 목사가 된 지 꽤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목회의 비전을 하나 주셨습니다. 평생에 가는 거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아시니까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받고 내 목회가 이런 목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붙든 비전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목회로, 그런 교회로, 그런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영혼 구원의 마음을 쏟도록 그렇게 제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고,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교회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비전에 관한 말씀을 조금 나누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에 표를 보시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비전 시작.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결국은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교회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된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세 가지 실천 목표를 정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치료하는 교회, 양육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실천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기 위하여 교회에 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5가지 사명인데, 이 5가지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 가자 하는 게 제가 기도하고 또 제가 바라는 목회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교육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선교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봉사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친교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주 동안 제가 한 가지씩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꿈꾸고 바라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한 해 동안 잘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성도는 예배가 행복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또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만나 뵙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 인격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예배가 성공하여야지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중요한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나눈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예배, 아는 예배, 바르지 못한 예배, 바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권위 있는 사전 중에 하나가 웹스터라고 하는 사전인데, 여기도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절하게 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배란 초월자에게 경배, 고백, 기도, 감사를 통해 초월자를 향한 존경, 숭배와 경의를 표하는 것. 좀 이렇게 장황하면서도 조금 추상적인 이야기로 써놓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제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성경적으로 예배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배란 시작. 예배란 엎드려 부복한다는 뜻으로 겸손한 자세를 나타낸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기 위해 우리의 생각, 의지를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복해야 한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명절 때 되면 이제 구정 명절이 다가오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나이 어린 사람이 많으신 분에게 엎드려서 세배하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어렸을 때는 참 세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때는 이런 의자 문화가 아니고 보통 이렇게 다 자식이잖아요. 이게 바닥이잖아요. 교회도 보면은 다 이 마룻바닥이 많았어요,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성도들도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를 할 때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저도 가끔씩은 새벽 기도 마치고 개인 기도할 때 요 뒤에 방석이 하나 있는데 그 방석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제가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아주 이 느낌이 좀 달라요. 벌써 자세가 엎드리니까 이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은 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시니까 느낌이 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요, 이 엎드리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배 드릴 때 뻣뻣이 서가지고 세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무릎을 꿇고 아주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아이고 이제 일어나시게, 일어나 앉거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일어나라고 한다고 벌떡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 좀 일어나려고 하다가 다시 무릎을 꿇고 앉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덕담을 해주잖아요. 그래, 올 한 해는 이렇게 만사 형통하시라고 이렇게 덕담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마음가짐이 이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리에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실지라도 마음가짐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뻣뻣이 고개를 들고 나는 뭐 세상에 부족한 게 없는데, 모자라는 게 없는데,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아들로 입양을 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그 피값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소멸하시고 장차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보장받게 하셔서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와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자세를 굽혀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산신령에게 가서 비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큰 고목 앞에 가가지고 거기 무슨 음식을 갖다 차려놓고 그 고목나무가 복을 줄 알고 그 산신령님께 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참 다양한데 크게 나누면 두 종류입니다. 어떤 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어떤 분들이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전혀 관계치 않는 그런 예배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최초의 예배자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었습니다. 형제지간이지요. 그런데 그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이 드린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눈길이 많이 쏠려버립니다. 양의 첫 새끼의 포인트를 맞추면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을 놓쳐버립니다. 그 윗줄은 신경 쓰지 말고 그 아랫줄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다시 말하면은 아벨과 이러니까 우리는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신 걸로 이걸 문장 자체로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이나 어떨 때는 비교되는 다른 번역본을 볼 필요가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서는 이걸 분리해 놨습니다. 아벨, and, 과라는 말을 여기다가 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벨, 그리고 끊어요. 끝이에요. 아벨을 받으셨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물도 받으셨다. 이 두 가지 문장이 붙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어떠하냐 보다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사람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그의 손에 있는 제물이 필요하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가인도 똑같은 제물을 드립니다. 물론 제물의 내용은 다르지요. 달랐지요.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도 끌어 읽어야 됩니다. 가인 그리고 그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겁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인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지 간단하게 써놓고 있잖아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가인은 분노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가인은 동생보다가 자기가 더 못하다는 것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동생을 시기한 사람입니다. 가인은 급기야 화를 내면서 얼굴색이 변하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까지 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이 틀렸어요. 마음 속에 미움이 가득해. 그리고 여기 와서 거룩 하나님 안 받습니다. 마음에 용서가 없어.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해. 욕심, 욕망, 세상의 향락과 쾌락이, 세상의 욕정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냐?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될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잘 가지셔야 돼요.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욕심, 욕망, 쾌락, 그런 정욕에 휩쓸리는 마음이 아닌 거룩한 마음, 주님 앞에서 자족할 줄 아는 마음, 감사와 감격과 오늘 또 성령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가짐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약간 이해가 좀 모자라는 몇몇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구정 명절이 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이번 명절 때 여러분 고향에 찾아와서 부모님을 배울 때, 올 때에 손에 바리바리 선물 꾸러미를 들고 왔다고 합시다. 그럴 거예요. 아마 올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마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세배하러 오든지 와서 선물 전하려고 오실 거예요. 다 올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녀들의 부모라면은 자녀들이 바리바리 싸들고 온 그 선물 꾸러미를 먼저 덥석 받아서 안을 겁니까? 더 귀하게 여길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멀쩡한 얼굴로, 건강한 얼굴로, 밝은 얼굴로 왔으니 고맙고 감사하고 이쁘고 사랑스럽다 하여 여러분 자녀들을 덥석 먼저 안겠습니까? 어려워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식들이 들고 온 선물 꾸러미가 더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자식이 더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세파 가운데 사시다가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아버지를 배우러 왔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이고 너 헌금 얼마 들고 왔노? 옷 뭔 메이커 입고 왔노? 신발은 너 어디까지 배웠노? 인물이 왜 그 모양이고? 이런 거 안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러 온 이 예배 자체를
귀중히 여기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죽도록 아버지 위에 일만 하다가 살다가 둘째는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서 탕진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의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집 나간 그리고 허랑방탕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그 둘째를 어떻게 환대하던가요? 야, 너 내 재산 가지고 가서 다 허비했네? 너 어떻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속 썩이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속을 썩이나?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왔나? 잘 왔다. 목욕시켜라. 송아지 잡아라. 가락지 끼워라. 신발 신겨라. 새 옷 입혀라. 아버지, 저는 아버지 자식 될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저 품꾼들처럼 종살이하는 저 종들처럼 그냥 그 정도로 취급해 주세요. 이게 둘째가 아버지께 와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철들어 돌아온 것이지요. 아버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는 저 종들보다도 더 못해. 그거 가서 살아.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돈 다 탕진해. 아버지 속 썩여. 그렇게 아버지를 근심시킨 자식이었지만은 돌아오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가 돈을 얼마나 썼든 속을 얼마나 썩였든 아무 관계 없어요. 자식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 자체로 기뻐하셨던 그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하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자식을 안으시는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가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어르신 가운데 돈 없어도 교회 가도 돼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아마 여기 와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됩니다. 못 배워도 돼요. 됩니다. 글 못 써도 돼요. 못 읽어도 돼요. 됩니다. 허름한 옷 입고 와도 돼요. 됩니다. 나이 많아도 돼요.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의 예배는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이게 사도신경 첫 문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 여기에 있는 컵 하나도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이 컵을 만든 이가 있을 테고, 이 컵을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돈을 주고 구입해서 여기에 갖다 두니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저절로 생겨난 건 아니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선물로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요 포레나 아파트 얼마 동안 공사하더니 다 준공하고는 입주민들이 들어가더라고요. 다 준비해 놓고 다 건축 끝나고 가서 여기 가서 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분이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 얼마나 멋지게 만드셨습니까? 하늘의 빛을 만드시고 그 아래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재도구를 다 갖춰놓고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여기 가서 즐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겨주신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람은 진화가 된 거야.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그랬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자꾸 돌고 돌아.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바르지 않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독하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해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알 수가 있느냐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랑 없이 어떻게 줍니까? 끔찍하게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줍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의지하면,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저주받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포기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집착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침묵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온갖 갖가지 역경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바르게 드릴 수 있는가? 오늘 24절은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과 진리로. 다시 풀이해서 설명합니다. 따라 해보세요. 영으로 참되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드리는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은 A.W. 토우저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미국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에서 우리는 이해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산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거는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거룩해지려고 사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는요, 육적인 사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그냥 행복이에요. 행복하면 끝이에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을 뛰어넘는 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행복을 넘어 거룩까지 가야 돼요. 거룩까지. 여러분, 거룩해지시기를 더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더 거룩해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성화라고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분 자꾸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닮아가잖아요. 얼굴도 닮아가고, 음식 먹는 취향도 닮아가고, 걸음걸이도 닮아가고, 인격이 닮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절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눈으로 판단하고 자기 눈으로 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왜? 인간의 육적인 눈은 거의 대부분 잘못 왜곡되게 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편견에 사로잡히면은요 사람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아주 삐뚤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상도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고 말하는 것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얘기하고 삶의 그 인격 자체가 한쪽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도 건강도 한쪽이 마비가 되고 한쪽이 무너져 버리면은 살아가는데 매우 불편하잖아요. 내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보게 하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역사가 다 망할 것만 같고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 보니까 이 나라가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현실을 들여다보니까 암울하기 그지없고 이렇게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의 탄식과 마음의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그렇게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역사를 통째로 움직여 가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조그마한 아이 보니까 엄마 품에 안겨 잠만 잘 자던데 세상 천지가 요란스러워도 엄마 품에 안긴 아기는 그냥 자고 먹고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품에 안겨보세요. 밤에 잠 잘 옵니다. 아침 되면 눈이 딱 떨어집니다. 의식과 생각과 구조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이 몹시 불안합니까? 염려가 많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두렵습니까? 밤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내일 장단 쓸 돈이 없어서 초조합니까? 생각을 바꿔 보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여기까지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들은 누구라도 동일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저를 비추세요. 여러분 아직도 죽는 게 두려운 사람은 뭔가 신앙적으로 깊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죽는 게 두렵다. 어차피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기정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이 범죄함으로 온 주어진 결과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나 그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아멘. 왜 그런가 하면은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은 그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속에 품고 살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냥 오늘 눈을 잠깐 감았다가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와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일상적으로 하지 못할 정도로 흔들어 놓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편안한 마음에 안심을 주실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어. 너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막 우리가 뭐 좋은 약 먹고 또 좋은 보약 먹고 막 건강 챙기고 이런다고 더 오래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정한 수완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요 코끝에 호흡이 붙어 있잖아요. 여기 들어왔다 나갔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어느 순간 딱 멈출 때가 오거든요. 심장이 딱 멎고. 여러분 그 순간이 우리가 기다리던 때입니다. 기다리던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 뵙게 되는 감격적인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살아야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자, 4가지 실천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제물로, 시작. 몸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